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제 25쪽에 있는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의 날은 예배의 날이다. 주님의 날은 선행의 날이다.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교재 중에 우리가 2번 주의 날은 선행의 날이라 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은 사람이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옳다 하셨으니 주의 날은 선행의 날이 되리라. 죄질들은 주의 날에 슬픔에 잠겨있는 자, 병에 신음하는 자, 실패하는 자, 우리의 갇힌 자를 방문하는 일을 하여 주의 날에 선행이고 다른 날에 선행이고 다른 날에 생활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속적 목적으로 하는 선행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는 선행이 가장 효과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예언 나눌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정말 사람이 안식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오늘 지시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입어 메시아적 구원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여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안식일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지 인간의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을 향유하도록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다. 여기 안식일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일을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주님의 거룩한 날에 인간을 속박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우리들이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을 때 구원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 자기 백성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면서 어디까지 돌아보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몸 깨뜨리고 살을 찌고 피를 쏟아서 너는 죽음과 저주와 죄악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관심이죠. 또 시편 144편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자는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인생을 향한 국률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8절
뭐냐면 마가복음 2장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 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오늘 계속될 수 있겠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이걸 헬라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신 그날도 바로 안식일 첫날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출발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 주님 무슨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아멘이 안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규정인데 마태복음 16장 다 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음 19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내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너는 베드로라라는 말이 오늘 페트루스라는 헬란어로 썼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하는 이 반석에는 페트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원어가 달라요.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는 페트루스는 작은 바위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얘기는 오늘 헬라식 페트라는 여성형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금방이나 반석 바위를 얘기할 때 반석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교회의 터가 되고 반석이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위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주님의 교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크게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가 속해집니다. 온전한 산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쏟아서 구원하는 우리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곳인 거예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 그 영원한 안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고 너희 속에 안식을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쉬신 주님이 그 쉼의 평화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8절을 직역하면 호피우스 투 안트로푸라는 이 인자라는 말. 오늘 주님은 인자란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진 인자는 안식일에도 거룩한 성일에도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부여받은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인간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쉼을 시작하는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의 그 거룩한 성의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지으신 전능한 창조자의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성령이 하신 날이요, 교회가 출발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성일이라고 말하고, 이 안식일, 즉 거룩한 주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36절쯤 있을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것이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날, 안식일에 거룩한 성일의 주님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뭐를 누리는 날이에요? 자유, 얽매임에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 속에 임재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쉼의 평화를 주시는 날이 어느 날이다? 거룩한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권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사람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날입니다. 자, 성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날. 이것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서 주님은 사람이,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더 귀하냐? 기록하면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이 귀중하다, 귀하다는 말은 한 생명, 한 영혼이 지닌 가치는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너에게 주어졌는데
지키는 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움켜잡고 내 것 삼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느냐? 자, 오늘 새벽에 나눴던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의 음료에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가,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새벽에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같이 나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권세가 된 사람, 돈이 왕권을 가진 사람.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돈을 소유해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소유해 버렸을 때 이것이 바벨론 음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란 얘기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3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지 못합니까? 계산, 세상의 계산, 내 유익들,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자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만은 악이 바로 오늘 목숨을 잃어 전화 영광비가 다 움켜잡으면 오늘 밤 외국어를 찾으면 그 누구의 것이 되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자동차, 집, 금은과 폐물들, 아끼는 옷들, 오늘 밤 하나님의 내용을 딱 찾으면 그건 누구 것일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 모든 것이 뭐죠? 뭘 먹을까? 무엇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네가 저주와 죽음과 죄악에 갇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남서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멸망의 굴레 속에 씌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다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이 땅의 삶,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부활일 때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일날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안식이 희생되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의 특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뭡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예요. 하루도 38명이 자살해요. 오늘도 대한민국 땅에 38명이 자살한다. 열흘이면 380명. 여러분, 이게요. 100일이면 3,800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에이씨, 죽어버려. 그 배경 속에 있는 어둠은 그를 끌어안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겠죠. 늘 드렸어요. 자살하는 지옥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살인자는 회개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도 정당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을 토하는 저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울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내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심장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에겐 제가 와서 그런 말씀 드리고, 예배의 심장이 바로 설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 대학 4년, 오늘 대학원 3년, 우리 용기별 조사 같은 경우는 신학 박사 과정 그 5년을 채우니까 뭐를 만들려고? 스펙을 쌓으려고요? 박사 학위 갖고요?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바로 전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국자 권사님 기도할 때 좀 얘기를 기도하셨습니다만, 제 가슴이 정말로 중국 땅에 특별히 요번에 들어간 25명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질문을 해보고, 그들의 질문을 받아볼 때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요, 가슴을 찢고 울고 싶어요. 왜? 예수의 진복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예수만이 부모님의 생명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례도 없이 고생하며 노동하고 품팔고 짐승 키워가면서 쭉 교회를 돌아보는, 그래서 단 한 건의 사례도 나오지 않는 그들의 목회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왜 조사해 보면은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복음 때문에 이 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가업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피해온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진리의 복음을 그들을 이렇게 세우죠. 멀리 가까이 온 그들에게 공부하는 기간들에 벌지 못하는 품삯을 제공해 줍니다. 마음 놓고 공부하자. 오가는 먼 거리 오늘 차길 또한 여러분,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중앙봉원 목사가 심양에서 내가 하늘과 자격증까지 날아오는데 비행기가 6시간 반을 타야 돼요. 그럼 쉽죠. 근데 중국 목회자들이 그걸 제시하고 저도 얘기하죠. 비행기 타라. 모든 통곡 못해줘. 왜 피곤하면 사역이 안 돼요? 그걸요 58시간 기차를 타고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건 아버지 일이에요. 주의 역사가 임하고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오늘 말씀과 교제와 비용,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죠?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사역하는 주님도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복음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죽 사고 파는 거래 이야기라는 게 내가 죽을 수정하면 하나님 너희 생활 책임져 준다는 어떤 그 장사적인 사업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걸 통해 주시오. 생명을 주의 여기로 존중하는 날이 생명을 경시 풍조를 바꾸는 일에 우리 앞장서야 될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살인행위를 물러리고 자살행위도 예방하는 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도 두 기절만 성경 읽고 기도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먼저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복음이 들어오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읽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35절에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 끝에 주는 자의 행복에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항상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